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눈으로 또 조그맣게 입술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언젠가 신문 칼럼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뭐였죠? 한일합방, 경술국치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일제에 그렇게 지배받는 그런 아픈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라를 잃은 그런 비통함을 견디지 못해서 해외를 떠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떠난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중에는 유럽으로 혹은 북미로 세계 곳곳으로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지요. 특별히 남미 지역으로 이주한 분들 가운데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칼럼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남미 지역 이민간분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독하잖아요. 억척 같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땅을 잘 기간해서 잘 어쨌든 정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지의 한국인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싶은 그런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다른 이유로 그 즈음에 독일 사람들이 남미 지역으로 많이 그렇게 이주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보통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라든지 야채를 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오자마자 호두를 심더라는 거예요. 호두.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포도 농장을 하셨거든요. 포도를 재배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만 5년 동안 못 먹더라고요. 뿌리를 내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5년이 지나야지 먹을 수 있는 게 포도더라고요. 근데 호두는요 더 심해요. 20년 동안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20년이 지나야 그제서야 그 호두에 나오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재배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바보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한참 뒤에 거둘 수 있는 호두를 왜 심냐는 거죠. 지금 심어봤자 뭐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심어둔 그 호두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호두의 70%가 바로 이 남미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컬럼에서 이렇게 언급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의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소 심는 거 그거 필요하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먹기 위해 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몇십 년 후를 내다보고 호두를 심을 줄 아는 장기적인 안목,
이것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다. 잠시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전사했을 때 가만 보니까 그 청년들이요, 성향이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참 좋고 뭐 하여튼 우리끼리 있으면 좋은 거예요. 좋게 말하면 사이가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끼리끼리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친구들 데리고 단기 선교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만 신경 쓰는 친구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뭐랄까요, 좀 기회를 주는 단기 선교를 준비해 봐야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양육하고 있던 그런 5명의 청년 리더들에게 우리 올해에는 단기 선교 준비해 보자. 기도하면서 뭐 안 해봤으니까 좀 걱정되고 두려울 그런 부분이 있을 테지만 한번 준비해 보자 선포하고 그 친구들이 한참 동안 저랑 제자 양육 하다 보니까 전사님 말씀하신 거 해야죠 이렇게 따라왔는데, 문제는요, 다른 청년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올해는 수련회 말고 단기 선교 준비하겠습니다 얘기하자마자 잡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냐고. 올 여름 수련회 먼저 진행하고 나서 은혜 받으면 단기 선교 준비하자고.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런 시행착오 겪어봤거든요. 수련회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다 뭐하다 바쁘다 그래서 단기 선교 안 가요. 내가 은혜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고생하러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가는 거라고.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진행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사역의 장이 될 테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자고. 사실 그렇게 선포하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가겠대요. 결국 5명만,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들 리더들만 가겠다고 얘기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나?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되나? 그냥 올해는 안 되겠으니까 단기 선교 포기하고 수련회 준비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청년들, 그 리더들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그래도 가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준비해보라고.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5명과 매주 모여서 기도 모임도 시작하고, 다 안 간다니까 5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그맣게라도 미자립 교회 5명이면 충분히 성령학교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 몇 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 계획해서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8월 달 됐을 때 몇 명 갔는지 아십니까? 46명이 갔어요.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안 가겠다, 그거 싫다, 그거 왜 가냐 했던 친구들이 뭔가 좀 마음이 혹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단기 선교가 다 끝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피드백, 서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삶에 나눈 그런 것들 진행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 중요하다 생각해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 흘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고집부렸는데,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깨달았다고. 이후로는 그냥 자그마한 미자립교회 섬기는 이런 국내 단계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청년 공동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짐 콜리스라는 경제학자가 good to great, 우리나라 말을 바꾸자면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을 향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물론 경제학적으로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위대한 방향을 향해 나가라. 뭐 그런 내용들의 책인데 이것을 영적인 코드로 다시금 해석해 보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첫 예배를 혼자 와서 이렇게 가족들 말고 혼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계속해서 단톡방에다가 우리 참 좋은 성도님들 하면서 막 제가 동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들. 그런데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주신 마음이 영일교회 그냥 좋은 교회를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회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함께 힘써 성장하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대감으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사실은요, 좋은 것에 만족하잖아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으로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왜요? 만족하거든요. 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하게 되는 그런 방향이 좋은 것의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익숙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는요, 사실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막 땀차고 아까는 막 숨이 막혀가지고 기침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또 신사도 신경 매번 예전 버전으로 계속 고백하다가 새로운 사도신경 고백하려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허락하신 그 예배의 흐름대로 제가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제 안에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고,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우리 강용식 목사님께 익숙해져 있던 여러분들이 오늘 갑자기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 이제 앞으로 주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롭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을 허락하실 줄 믿기에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역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람의 특징은요, 익숙한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요, 그거 안 하려고 해요.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계속해서 투덜댔던 여러 가지 일들은요,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애굽에서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익숙하게 누렸던 것을 지금 못 누리니까 투덜댔던 거 아닙니까? 마실 거 못 먹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들,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힘든 그런 걸음걸음 내딛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다듬어져 가면서 나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영적인 11조를 감당하는, 사실 영일교회라는 이 이름을 어떻게 의미 부여해야 될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정진 목사님이 영적인 11조를 감당하는 교회, 참 멋있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 지역에 영적인 11조를 감당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 여주 지역을 좀 더 큰 꿈 꾸면 안 됩니까? 세계를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언제까지 미자립 교회,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에 후원받아야 될 그런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당장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하고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다른 교회에 후원을 요청할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너
이제 앞으로 다른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꿈꾸며 나가라. 처음에는 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10교회, 100교회까지 더 많은 교회까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능력 있는 교회 꿈꾸며 나가라. 이것이 저의 소망이 아니라 저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영일교회에 몸담은 그런 지체들의 같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멋지게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 우리 영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악한 아합왕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한 이후의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한 이 이후에 그 당시에 아합왕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엘리야,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했거든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멋있게 뭔가 사역을 진행하면 능력 있게 사람들이 더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또 하십니다. 아합에게 너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신 이후에 또다시 이제는 어딘가에 숨어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으면 이제 그 이후로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뤄가야 되는데 이 숨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숨어라. 이제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어딘가에 잠적해 있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엘리야가 5절 보시면,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어떻게 했다고요? 한참 고민한 다음에 결정했다고요? 곧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아멘 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 순종해서 바로 나아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좀 납득될 좋은 과정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7절 하반부에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즉시 순종했는데 시내가 말라버리는 위기가 곧 찾아왔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과정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집에 그리 시내가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시내가 말라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하소연, 이런 원망, 이런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렇게 위기를 만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떨어져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엘리야에게 너 이제 이동하라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사르밧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엘리야는요, 사르밧으로 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사백리가
몇 킬로인지 여쭤봤잖아요. 엘리야가 숨어있는 이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거리가 400리예요. 그러면 키로수로 100km라 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늘 아침에 왔는데 한 100km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차로 왔는데 안 막혀서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어제는 막혀서 3시간 넘게 걸렸고요. 걸어서 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안 걸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며칠 걸리겠죠? 자, 지금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영적 전시 선포하고 나서 특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금 비가 안 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비가 정말 안 왔어요. 그래서 아합왕이 벼르고 있는 상태예요. 저 엘리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빨리 잡아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뭐 죄인들 딱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죠? 뭐 현상수배라 그러나요? 그런 거 포고령이 딱 떨어진 상태예요. 괜히 잘못 돌아다녔다가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400리 이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안 보이는 그런 밤에 움직인다 해도요 참 힘든 그런 여정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르밧이라는 지역은요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곳이 바로 이 사르밧 시돈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냇물이 마르게 하시고 또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하시고 뭔가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왜 하고 계신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야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다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2절부터 3절까지 그리 시내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과 또 8절에서 9절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이 상황이 마치 대꾸를 이루는 것처럼 비슷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또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 역시 2절과 아주 똑같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죠. 자, 3절과 9절 역시 비슷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다답 그리시네가에 숨고 또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비슷한 구도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4절 하반부와 9절 하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9절 하반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소와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구도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반복 훈련을 하고 있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요, 우리들은요,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 딸이 요즘에 한참 영어 공부하고 있을 텐데 영어 공부 잘하려면 방법이 뭐죠? 반복해서 영어 계속 암기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익숙하게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익숙함이 나에게 반복되었을 때에 그 영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들은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 깨달음 얻어도 의외로 우리 삶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뭔가 훈련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막 찌르고,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 깎으시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반복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간증자들이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이런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내가 변화됐습니다, 멋있는 간증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간증했던 분들 가운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떠났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사단교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한동안, 작년 같은 경우는 한동안 처음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첫 경험을 했었는데, 몇 개월 만에 예배당에 처음 오시는 권사님들이 눈물 흘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걸 처음 깨달았다고 그렇게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냥 익숙한 대로 또 편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막 눈물 흘리시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얘기했던 권사님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 귀찮은데 이따가 시간 내서 들어야지. 왜요? 온라인 예배는 내가 편할 때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점점 시간 구별이 없어지고, 장소 구별이 없어지고, 마음 구별이 없어지는,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내가 편하면, 내가 익숙하면 그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지금 엘리야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로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하나님 바라보게끔, 더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내 익숙한데, 나의 그런 편한데 위배된다고, 불편하다고 막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영적인 반복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가를 왜 마르게 하셨는가? 아까는 엘리야의 측면에서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그리시네가 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거기 이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르밧 과부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를 통해서 너를 이제 먹일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먼 사르밧까지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르밧에 가서 처음 만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확신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좀 마실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했는데, 이 과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했는데 우리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암담한 얘기를 과부가 하더라는 거예요. 자, 문득 제가 엘리야 할 때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시네가 물이 마른 후에 400여리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이동하고 나서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엘리야도 저 여러분과 비슷한 성장이잖아요. 똑같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뭐 거룩한 생각만 했을까요? 인간적인 고민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제가 이 영일교회에 부임하기를 결정하고 나서 영적으로는 화이팅 막 이러는데 인간적으로는요 어떻게 하지 막 고민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동일하게 고민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지금 순종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지? 나 괜찮을까? 막 이런 고민하면서 걸어갔을 거라고요. 민족을 위한 염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다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가장 주를 이루는 생각은요 자기 자신이었을 거라는 거죠.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후에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오히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덕분에 먹고 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과부가 엘리야 덕분에 먹고 살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가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지금 내 목숨 보존하려고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는구나.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온통 자기에게 집중했던 그런 엘리야의 생각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갇혀있던 그런 생각의 틀을 한 영혼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인정 많은 그런 목회자가 될까? 저희 딸에게 저희 아내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아빠와 남편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 보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지 말고 제발 너에게 맡겨주는 영혼들에게 시선을 돌려봐라.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경험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 이제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너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 믿고 따라와라. 엘리야가 그동안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리시네가가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죠? 까마귀가 물고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겠습니까? 그냥 끼니를 간신히 그렇게 때울 만한 그런 것들만 물어다 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순종하니까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일교회 또 제3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까마귀의 은혜,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체험의 은혜. 여러분, 16절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이후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기로 하고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 고백하시고 삶을 통해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일하십니다.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엘리야와 같은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그 은혜의 핵심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만남 가운데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영일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봉헌하시고 우리 삶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